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 생에 듣도 보도 못한 재앙이 다가와서 1년 6개월째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저들에게 권면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로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염려를 낳고 근심은 근심을 낳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염려, 근심, 걱정이 이 세상에서 다 우리에게 가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같은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근심이 만병이 근원되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이 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염려, 걱정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마음을 지키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라. 4장 6절은 이와 같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세상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응답이 다가오고 기적이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다가오는 것은 실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염려, 근심, 걱정을 맡겨야 됩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오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걷어내 주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주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모두가 체험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한 가지를 더 주문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는 신속한 응답과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체질화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넘치는 감사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미국이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느냐? 가만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감사를 생활화했습니다. 입만 열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감사가 체질화되지 않아가지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아이고 죽겠네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꿔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주님은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이 평안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평안함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여, 이 평안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샬롬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샬롬의 평안함을 가지고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위대한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강 교수님은 소아마비라고 하는 절망을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이겨냈습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는데 워낙 가난한 집안이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2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포대를 끌며 흙바닥을 기어다닐 때 사람들이 너는 커서 거지가 되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술만 마시면 취해 들어와 갖고 저런 쓸모없는 녀석 제발 내다 버리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두들겨 팼습니다.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11살 때 집을 나와서 재활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 중학교에 지나갈 수 있게 되었고, 아이가 머리가 좋은 것을 알고 그의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어서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시에서 만점을 받아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었고, 그 후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대학교를 입학하고 난 다음 1학년 때 캠퍼스 선교산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에게 조용히 미소 지어주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낮은 자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보다 수천 배, 수억 배 아파하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가난이 그리고 불편한 몸이 그에게는 큰 짐이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과외 수업을 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생활도 하다 보니까 무리가 돼서 대학교 3학년 때 왼쪽 폐에 구멍이 나갖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른쪽 폐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못하죠. 돈은 없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죠. 단칸방 반 지하실에서 1년 내내 누워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세상을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수록 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픈 몸을 입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니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폐가 기적적으로 다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그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수학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전체 차석으로 졸업해갖고 장학금을 받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 대단한 분이죠.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넌 거지나 되라고 그런 아이가 예수 믿고서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해서 주님 평안함으로 버클리 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거쳐서 지금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 교수로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 한국에서 40세 미만의 젊은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 상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발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 전할 생각입니다. 저 인생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떤 작품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땀을 흘렸으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의 겸손한 노력한 삶을 명품이라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이 같은 위대한 인간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